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22절로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로 8장 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세가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이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을 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칼도 창도 준비하지 않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대신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한밤중에 자신들의 진지에 침입하여 횃불을 비추고 소리를 질러대며 자신들을 애워싸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군사작전 앞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이 소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일제히 불어댄 나팔 소리에 맞추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이 일은 도무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서 할 수 없는 일로서 오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말미암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한 입에 꿀꺽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고도 형편없는 보리떡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대해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천하만물의 생사여탈권과 이 땅의 통치권이 진정 누구의 것인가를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과 300용사와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가운데 택함을 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투의 승리가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서 우리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대 장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용병술 앞에서 추풍낙엽과 같은 존재가 된 미디안 연합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은 본래 요단강 동편 쪽에 살던 족속이기 때문에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공격을 피해서 요단강 근처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지난 7년간 미디안으로부터 받은 압제와 굴욕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 잔당을 소탕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자기 지파, 즉 므낫세 지파에게 미디안 연합군 잔당을 추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는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하여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로부터 남쪽 요단강 근처에 이르기까지 맹렬한 기세로 미디안 연합군 잔당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험한 협곡을 끼고 흘러가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수면이 해저 390m 아래인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깊은 계곡으로 흐르고 좌우에 높은 산지가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요단강 중 비교적 수면이 낮은 곳에 나루터를 만들어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왕래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서 패주하는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 주변의 수로와 나루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바로 아래 위치에서 에브라임 산지와 요단강 나루터 서편을 다스리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 줄 것을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패주하는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은 그야말로 위기일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에서는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가 추격해오고 요단강 나루터 근교에는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 미디안 연합군 잔당 일파는 이제 토끼머리의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부탁을 받아들인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요단 동편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미디안 연합군 잔당 일파를 손쉽게 제압하고 그들의 장군인 오렉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렙은 까마귀라는 의미의 이름이고 스앱은 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정처 없이 날아다니며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와 이리처럼 어슬렁거리며 일생을 노략질을 하는 것으로 살아온 두 미디안 방백의 최후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당신이 주신 법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때때로 저 미디안의 압제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방편을 사용하시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하시는 징계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들과 딸로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기 전에 징계라는 채찍을 사용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7년 압제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가시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채찍으로 사용된 저 악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영원한 패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맞이하는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저 기드온이 경험한 것과 같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자기 힘과 능만 의지하여 사는 옛사람의 성품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끝자락에 참조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연합군 잔당 일파의 방백인 오렉과 스웹을 죽인 전공을 들어 기드온과 분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을 격파하고 그들의 장군인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까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깨달지 못한 채 자기보다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이끈 장본인으로 생각하고는 시기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저 기드온과 다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지파였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그 형 므낫세와 더불어 그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의 안수를 받을 때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를 제치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의 봉깃을 나누어 주던 곳인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여호수아는 이곳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저 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땅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땅의 거류민인 에브라임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 족속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자기 땅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그리하여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왔던 족속인 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공적을 세우자 기드온을 비롯한 므낫세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회를 관장하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 오렉과 스웹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나와서 왜 전쟁 초기부터 자신들을
참전시키지 않았는가를 따지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를 향한 에브라임 지파의 어깃장은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형제인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7년 동안이나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세 지파는 이스라엘 골짜기 일대에 거류하는 지파로서 넓은 평야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기간만 되면 그 땅을 침략해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식물들을 자기들이 소유한 짐승에게 닥치는 대로 먹여서 이스라엘 골짜기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평야와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는 해발 600에서 900m에 이르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외부의 침략 없이 평안한 나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주로 낙타를 타고 적진을 유린하는 군대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은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는 절대로 침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유리한 지형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노략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동족인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미디안 연합군의 칼에 유린당할 때 나몰라라 했던 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 이 전쟁에서 사사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떠받드는 영웅으로 대접받게 되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족속의 말도 안 되는 어깃장에도 분노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로 대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와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어깃장에 기드온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화법으로 대처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저 기드온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은 정말로 자기 의와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시샘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에브라임의 분노를 만져주기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자기 의와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 자기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큰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풀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성도는 성도 상호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궁율과 자비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도 안에서 차고도 넘치도록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 상호 간에 다투거나 공치사를 가르는 것과 같은 허탄한 일에 빠지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나은 자로 여김으로 인해서 먼저 자기 일을 돌보고 더 나아가 서로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와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에브라임 지파의 어깃장 놓음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답변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은 지극히 높이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과연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어 먼저 자기 일을 돌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